롤 모델 있죠. 롤 모델. 롤 모델이란 이 존경하거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롤 모델을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삼아 내가 믿음의 1세대로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롤 모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롤 모델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롤 모델 삼아서 좋은 리더십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를 닮고 싶습니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니엘을 롤 모델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짧은 일생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온전히 쓰임 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비록 저희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롤 모델들을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 바울의 그 말하는 의도는 저는 예수님이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님을 닮았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이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를 닮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붉은 글씨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까? 내려놓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심으로 화평이 되셨다. 그리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야지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평소에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라는 것들이 자기 십자가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인데요,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맞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보면 시작. 또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셨다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희생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 그 행위를 하셨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은 없었어요. 율법을 외우고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다고요? 율법의 정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왜 필요한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100% 철저하게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아도요, 이웃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요, 간음하고요,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요, 탐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여러분, 사랑이 있었다면, 가인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성경에서 그 가인이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이런 갈등하는 모습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갈등하는 모습도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그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도 멈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멈춥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멈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동차 자동차가 새 자동차가 있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알아봤더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멀쩡한 차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멈춰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멈춰서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둘째 문제고 믿음도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건 맞지만 사랑이 없으면 새 사람으로서 한 걸음 내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믿음이라는 연료통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봉사를 하든지 누군가를 돕든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성과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성과, 결과,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만 스승,
1만 명의 스승이 있다고 해도 한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은 지식을 넣어주면 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쓴다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닥친 상황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4장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수고하지만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파가 여러 파로 나눠지잖아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잖아요. 바울이 그 파가 나눠지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바울이라면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네가 틀려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바울파가 생긴 겁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왜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멈추십시오. 서로 경쟁하는 걸 멈추십시오. 서로 나누어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젠 그것을 멈추고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이루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단순히 인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처럼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달라져야 된다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본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과거의 모습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나의 모습과 헤어져야 된다. 옛날 방식의 생각, 옛날 방식의 언어, 옛날 방식의 행동이 사라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친구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새 사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겠죠.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친구들을 도울 때 진짜 바뀌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극적인 부분에서 행동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괴롭히는 걸 멈추는 것도 변하겠죠.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적극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친구를 돕는 것을 하는 거예요. 돕는 일을 할 때 진짜 변화된 거 맞다, 진짜 변화된 거 맞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통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 맺히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말뿐이라면 주변에서도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저 은혜 받았어요. 진짜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진짜요? 안 나타나거든요. 뭔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데 말로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오늘 이번 주 말씀 듣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는 말하지만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 눈치채게 됩니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것.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만 늘면 안 되고 변화된 행동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행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변화되었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좀 뭔가 달라졌어,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삶을 통해서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참된 변화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라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진짜 변화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의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자, 사랑의 옷을 입자라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붉은 글씨 볼까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넘겨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는 것인데요. 변화는 반드시 이와 같은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와 같은 이런 성품이 나타날 때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성품을 입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잘 출석하게 되는 것도 변화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여러 변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될 때 진짜 변화가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매일 오늘은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성품을 입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성품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품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이런 긍휼과 자비와 겸손, 또 온유와 오래 참은 용서와 같은 성품이 잘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이거예요. 잘 어울린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삶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아요. 말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삶은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뺏어버려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새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들이 우리와 매우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될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을 숨겨두지 말고 비추어 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맛을 내고 삶을 통해서 비추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변화예요. 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이런 알아보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달라졌는데 그냥 이 단순히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행동들,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변화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달라진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면 알아보십니까? 못 알아보십니까? 여러분 다 알아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왜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면 그런 변화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이야, 정말 권사님답다. 정말 집사님답다. 정말 목사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목사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